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할 건지, 내일 무슨 일을 할 건지, 10년 후, 심지어는 인생 전체에 그런 플랜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 어느 영역입니까? 이 영역이죠. 들으라 하신 이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헬라 그 언어적인 의미를 들춰서 살피면 굳어진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냥 들으라, 이런 어조가 그러니까 아니겠죠. 강력한 어조죠. 그래서 굳어진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말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으라는 거죠? 네 양심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외침인데, 네가 누구 앞에 선다는 사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나오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가면 왕정 시대 아닙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망하냐 흥하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막 군인이 많고 병거가 많고 훌륭한 말이 많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흥하고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그런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들 옆에 곁에 이렇게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가감 없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는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왕부터 백성이 잘 듣고 순종하면 그들의 어떤 경제력과 그들의 군사력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흥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씀을 외쳐도 그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할 때는 그 나라는 혹독한 패배를 맞이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잘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승리의 원리가 어디 있고 은혜 받는 원리가 어디 있고 복 받는 원리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라. 알았다면 그리고 순종해라. 순종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란 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기도 말하지만 어느 기도 말합니까? 우리 마음의 귀, 우리 심령의 귀도 말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권위자의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권위자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 왜곡돼서 들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관계가 회복됐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들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뜻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과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에 대한 뭘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10년 후와 20년 후에, 아니 내 인생 전체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 인생이 계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가 뭐죠? 작정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작정.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십니다. 작정.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작정하시고 그 속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 계획하신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신다, 무계획적인 것을 좋아하신다?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볼 때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회째 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적이십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아이고 새를 만들어,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오미오미 강을 안 만들었네, 아이고 바다를 안 만들었네, 좀 기다려라 하고 바다 강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강과 바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 다음에 만드십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 사람 만들어 놓고 아이고 니네들 먹을 것 아무도 없구나,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막 과일을 만들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동물과 사람이 먹을 모든 과일과 채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떠하신다? 계획적이다 이 말. 계획적. 저도 목회를 할 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있어야 목회가 편해요. 그리고 당회에서, 정책당회에서 1년 목회 계획이 함께 이렇게 승인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짜고, 그렇게 가야 장로님들이나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1년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 여러분도 뭘 누릴 수 있어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요람을 보면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을 하겠구나,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죠. 왜? 계획적일 때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무계획적으로 그냥 생각난 대로 내일은 이것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겠어요. 이 전라도 말로 엄청 시끌시끌하죠.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다음 절이가 있겠죠. 그 다음 절이죠.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일 계획도 세우고 모레 계획도 세우는 것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 좋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 놓치고 사는 것이 있다. 그게 뭐죠? 네 인생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의도한 인생을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뭐라고 가르치죠?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건 뭐죠? 너는 네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건 좋아. 그러나 알아야 돼. 네 인생을 이끌고 가는 존재는 나야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10년 살고 20년 살고 100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가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지 않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네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 내가 네 생명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 네가 10년을 계획해도 내가 내일 데려가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자기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10년이고 20년이고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고 가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이유, 내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내일 죽을지 모른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된다고 보고 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이 나와요? 나는 10년도 20년도 살 거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주도해서 가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가요.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라는 이 생명의 사상을 가지면 어떻게 살까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이나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죠. 어떤 부자가 있었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또 더 부자가 됐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창고를 막 짓고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창고에 그 곡식을 쌓았어요. 뒷짐을 지고 둘러보면서 내 영혼아, 이야 만족한다. 이제 나는 할 일이 뭐다? 먹고 마시고 쉬는 것밖에 없다. 천년만년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좋냐 물어보시는 거죠. 창고에 돈을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국민은행에, 농협에, 어디 신한은행에 막 돈을 여기다가 1억 저기다가 2억 쌓아놓고 그거 통장 보면서 이야 좋다. 이제는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좋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려고 한다.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이죠. 누구 것이 돼요? 자기가 아니다 이 말. 그 말은 뭐예요? 거두어 가기 전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기 전에 그 돈을 어떻게 해라?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어디다가? 네가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끌어가실, 생명을 찾아가실 내가 원하는 것에 써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지.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를 계획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고 장담을 해요. 주식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그런 호언장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생명이 아침 안개 같다는 걸 모르냐 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그러면 지금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건가요?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답이 17절에 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 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로 다 위에 걸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내일 모레 그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거야. 이익 남기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직장에 있는 분들은 승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은 사업이 이렇게 오다가 와서 이 일감이 많기를 기도해요. 그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많이 돈이 벌리는 것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질문인 거예요. 오늘 너 돈 내가 떼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16절이 답이에요. 16절 읽어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 다 악한 것이라. 이 사람 뭐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까지 이 자랑이 있냐? 자, 성경을 펼쳐보시면 2장으로 가봐봐. 2장. 자, 2장 1절에서 자,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이거 나오죠. 서로 차별하여 뭐하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4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나 어디 나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하는 이 이익을 남기는 목적이 이 사람 뭐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허탄한 것이 뭐죠? 돈이죠. 돈이 허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서까지 자랑을 하려고 이 사람이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하고 들어와요. 비단 옷자락을 탁 한번 펼치면서, 그리고 하고 자기 손에 가락질을 하면서 싹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이 하고 한번 옷가락 한번 펼치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탁 갈라지는 거예요. 부자가 오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까지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까지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보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알아서 앉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야? 좋은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서 16절 봐봐요. 자,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이게 이제 다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메시지일 거 아니에요? 자, 2장 15절과 16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겠냐? 그럼 여기 무슨 유익이라면 오늘 여기 4장으로 가면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할 때 무엇이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벌어들인 그 돈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4장 13절 17절로 가본다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요구하신 게 뭐죠? 계획 세워서 장사하는 거 나쁘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 꼭 쥐고 갈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내 인생, 내 생명을 데려가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다 죽겠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다 죽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이제 좋은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고 옷가락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게 보이면 이제 어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과 물질을 버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계획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다? 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네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라. 1차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생명은 네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생명을 내가 10년 살겠다고 네가 계획할 수 있냐? 50년 앞으로 살 수 있겠다고 계획할 수 있냐? 아니지 않냐? 아침 안개 같은 네 생명 아니냐? 그렇다면 생각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내일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 소유 누구 것이 되지? 그렇다면 상받도록 이 물질을 주신 주인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하는 거다?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한마디로 무슨 자랑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합니다. 안 한 것처럼 여러분 표정을 탁 여러분 포커페이스 할 필요 없어요. 다 자랑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자랑하는 맛에 사는 것처럼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배설물로 내가 다 버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했어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했죠? 그런 고백했어요. 그분이 가장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더 귀하고,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거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죽을 때도 누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죽은 거죠?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무슨 자랑했어요? 밥 먹으면서?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뭐 동료하고 밥 먹으면서 뭔가 자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자랑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랑할 맛이 없으면 집구석에서 나가기도 싫어. 안 그래요? 어디 나갔는데, 동창회 갔는데 자랑할 것 없으면 그거 가기 싫어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거 뭐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장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다? 돈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 무슨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크게 주의를 주는 주의사항이 무엇이에요? 하나는 방금 말하는 돈이에요. 돈은 엄청 힘이 세요. 여러분, 재판도 바꿀 수 있어요, 돈은. 그죠?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도 돈으로 구워 삶을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막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막 이렇게 재판했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 될 수 있어요. 뭘로? 돈으로.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뭐죠? 혀예요, 혀. 말. 야고보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의사항이 뭐예요? 말과 돈이에요. 여러분, 이 말과 돈이 이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업하면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혀 인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 벌어서 누구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버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내가 어제, 방금까지 자랑했던 것이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누구 만나면 보면 어떤 분은 막 자식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 자랑. 어떤 분은 땅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땅 샀는데 이거 막 새거 몰랐다고 막 배나 죽어서 그거 듣고 있으면, 그죠? 여러분, 자랑도 참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거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돈을 포함해서 썩어질 것은 자랑하지 마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그거죠.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간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썩어지지 않을 것에 가치를 두니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죠? 돈은 정함이 없다 그래요. 정함이 없다는 말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함이란 말은 위치를 고정해 놓고 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금방 남의 집으로 가버려요. 마트로 갔다, 식당으로 갔다, 어떤 애기한테 갔다, 막 돈이 찾아다고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안 그래요.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 거기에 뭘 두지 마라? 소망 두지 마라. 돈은 너하고 의리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의리 안 지켜.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거,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허탄하지 않는 것은 뭐죠?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천국,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 되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7절 다시 한번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알아요. 설교를 늘 들어서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아. 그래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은데 돈을 결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줄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써. 그리고 옷 하나 사 입고 좋은 차 하나 딱 빼서 자랑해. 나 이런 차 뺐다고. 나 이런 옷 이번에 아파트 한 채 더 장만했다고. 이런 자랑을 엄청 하면서도 뭘 하지 않아요? 구제하지 않아. 선교하지 않아. 교회 안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조금도 쓰지 않고 썩어지는 것만 막 자랑을 한다 이 말.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그 죄라 이 말. 죄. 그 선을 행할 줄 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고 기준인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안 한다 이 말. 그것이 죄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일 것 같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누가 이 생명을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것만 알면 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덜덜 안 떨 거다. 만약에 내일 너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당신 죽는다. 그러면 돈 아깝소? 내일 당신 죽어. 그것도 아깝다고 하면 상당히 구제불능이야 이제. 내일 내가 죽게 됐다. 나는 내일 12시면 죽어. 근데 나한테 돈도 많고 많이 있어. 여러분 꼭 쥐고 돌아가실 거죠? 꼭 쥐고. 안 돼. 어떻게 본 건데 안 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생명이 내일 사라지는 아침 안개라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한 일에 늘 쓰고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생명이 아침 안개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아침 안개 같기 때문에 내게 있는 소유, 내일 데려가신다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시기 전에 사용하겠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 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소소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업수완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 내가 죽고 나면 이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자식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그 싸움의 도구가 될 건가? 아니면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물질,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선한 곳에 내가 많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상 쌓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